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되게 짧죠 오늘? 3절밖에 안 됩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20년 동안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의 자손 에서와 야곱을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임신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습니다. 애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툭툭 차고 하는 게 몇 달째부터 합니까? 저는 잊어버려서 몇 달째.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나요? 네. 아이들이 이제 많이 7, 8개월 뭐 이렇게 되면 발로 이렇게 툭툭 차고 이렇게 보면 엄마 배가 이렇게 툭툭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발로 차곤 하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쌍둥이가 들었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지금 22절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할 때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이 내가 누구냐 하면 리브가예요. 다른 성경에 번역한 것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그냥 툭툭 쳐서 어머 하고 놀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나 이상해서 너무나 그 싸움이 격렬해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혹은 한번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 제가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럴 때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럼 여러분 수동적으로 제 말을 기다리지 마시고 퀴즈입니다. 퀴즈. 어딜 갔을까요? 교회 갔나요? 성전은 한 1000년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성전은. 어딜 갔을까요? 그렇죠. 대충 산 같으죠? 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리브가가 직접 들은 걸까요? 아니면 누가 말을 해준 걸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 그렇죠. 예, 그렇죠? 선지자가 누구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 한 500년 이상 후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을까요? 잘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에게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꿈에 나와서 소개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갔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25장에 아브라함 장례 치렀는데. 아니 그거는 지금 이게 반드시 시간 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느냐?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위에 나와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그럼 지금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이 지금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대충 한 60세쯤에 임신하고 아이 낳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160세죠.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죠.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의 어린 시절 뛰노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걸 추론한다 그러는데 그럴듯하게 표현해서 영어로는 educated gu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추측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전에 11조를 한번 바친 적이 있죠. 누구한테 바쳤죠? 멜기세덱.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서 뿅 하고 사라지셨죠, 그분은. 그러다가 히브리서에 등장하세요. 그런데 제사장의 반차 중에서는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도무지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았으나 너희의 듣는 귀가 둔함으로, 괜히 좀 막 화를 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한테 아직 배워줄 단계가 안 됐다 이러고 말을 딱 끊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은 아마 멜기세덱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예? 요 구조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벨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아담의 14대 손인데 에벨. 한번 찾아볼까요? 에벨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짤막하게 한두 구절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번쩍하고 지나갑니다. 족보에. 에벨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11장 16절. 네. (11장) 14절에 보면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에벨은 그래서 에벨에 대해서 이제 또 역대상에 소개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또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에벨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셈은 누구죠?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장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요 정도 인물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에벨이고 그 에벨 밑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 계통의 사람이란 말이죠. 셈 계통의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셈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족 중에서 셈에게서 아브라함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벨 자손의 조상이 셈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464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우리가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랬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쯤 살았어요, 다들. 네, 그분이 제일 오래 사는 분이죠. 무두셀라라고 하는 분이 969세까지 살죠. 그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재밌어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가 600살이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죠. 네. 뭐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죽은 이후에 홍수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에벨이에요. 근데 에벨에 대해서는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도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분은 바벨탑을 짓고 있던 시절에 그 바벨탑을 짓던 그 배역한 시대에 그곳을 떠나서 이쪽 지금 가나안 땅 쪽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 배역한 그 곳을 떠나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 에벨이에요. 그런데 이 에벨이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이 464살까지 살았다는 게
언제까지 사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한 64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139살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야곱하고도 한 80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산 분이에요. 사실 464살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네? 이성계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짐작도 안 가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었다. 굉장히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에벨의 장막에 찾아가서 물어봤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꼬치꼬치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재밌지 않아요? 족보 얘기도?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리브가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꼬 하고 어딘가를 갔어요. 그죠? 누군가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후보는 3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리브가가 처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궁금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가야 돼요?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다 설교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딜 찾아보느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8장.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 18장인데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289페이지.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28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신명기라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가, 나는 다 모세예요. 모세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소설 같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8장 찾으셨나요? 18장 몇 절을 보느냐?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네,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요새는 저하고 이제 가깝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 목사님 제가 답답해서 좀 어디 가서 좀 물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요? 한 3만 원, 5만 원 내면 물어보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구절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신명기 18장 몇 절? 14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길흉을 여러 사람 여러 종류들이 쫙 나오는데 이 무당, 이 귀신 패거리들 있잖아요. 이 귀신 패거리들 중에서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하나님은 이런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흉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몇 월 달에 하는 게 좋을까? 그죠? 그래서 점집에는 안 가고 목사를 찾아와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를 찾아와서 물어보면서 목사가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면 신앙 상담을 해야죠. 그죠? 신앙 상담을 할 수도 있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목사님 몇 월 달에 열까요? 이러면 그런 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대답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안 가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가시고 나면 그 의자에 또 봉투가 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막으실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흉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잘 된다 그러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중심이 뭐에 중심이 있어요? 나한테 중심이 있죠. 나한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고 성공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세요. 순종. 여러분 점쟁이한테 3만 원, 5만 원 봉투를 주면서 그 점쟁이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러 갑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틀렸어. 3년 동안은 너무 안 좋아. 아무것도 하지 마. 점쟁이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써줄게 그러죠. 저도 뭐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나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옷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집에다 갖다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하나 써줄게.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가서 순교하는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요렇게 지금 신명기 18장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요렇게 끌 하나 꽂아 놓으시고 하나 더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은 시작성경 5번째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네, 223페이지. 아이고 빨리 찾으시네요. 아유, 성경 찾는 거 빨리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큰일이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질 못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220, 제가 가진 성경은 222페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을 곳은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네, 시작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23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각 성에서 여기저기 도시에서 그 시작 시대에도 예언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와는 좀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언을 해요. 대표적인 게 21장에 나옵니다. 그 한 장 뒤에 보면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가보는 사도행전 그 앞에도 나옵니다.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아가보가 뭐라 그러느냐?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손발을 바울의 띠로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럼 뭐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성에서 가면 붙잡힙니다. 성령님께서 붙잡힌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어요. 그게 사람의 상식이죠. 앞에 뭔가 불행한 일이 놓여 있고 그것이 분명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냐? 13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게 20장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길흉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말이죠,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느냐? 나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꽝 잡는 게 매라고 자기를 잘해주는 거한테는 다 갖다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길하고 자기에게 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야, 내 사업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야,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자신의 안위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를 먼저 염려하고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신명기 18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끈을 탁 펴시면 글로 돌아가실 수 있죠. 아까 14절까지 읽었죠. 15절부터 찾으셨습니까?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그 길흉을 말하거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너희를 이끌었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하나씩 두셨어요.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함으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거예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앞에 나에게서 화를 받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알고 자기가 될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디로 갈지 뻔히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죠, 거래.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밑에 가는 거는 그건 줄 서는 거라 그러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한테 떨어질 무언가를 기대해서 예측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후보가 몇십 명이 있는데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대통령이 못 되는데 나머지는 다 꽝이죠. 뭐 줄 잘못 서는 거죠. 자, 그럼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우리 앞에 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꽃길을 걷을 때도 있고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앞날처럼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성령이 뭐라고 증명했어요? 결박해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자식이 대학에 척척 붙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디 가서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혹시 나한테 당장은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는 거예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길흉화복을 우선순위에 놓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읽으며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며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하죠. 379장. 갈 길 멀고 가는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도망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죽은 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담징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